한 가지만 구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성품과 기질은 되게 잘 안 바뀌어요. 되게 어릴 적에 그 디테일하던 사람은요, 커도 디테일하고요, 어려서 이렇게 주목받기 좋아하면요, 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품과 기질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약점은 보완해 주시고 강점은 극대화시켜서. 바울이죠. 사울은 특이한 방법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아나니아 만나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의 모든 기질을 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게 됩니다. 거침없는 기질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봐야 돼요. 상황과 조건이 나쁘냐 좋으냐 이걸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적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고, 삶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 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이거 점검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도요, 우리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럼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지금 모습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볼 때 요즘 TV 프로 오은영 씨가 나와서 금쪽 같은 애 새끼, 그거 별로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예수님 안 믿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애들 잘못했으면 혼내야 되는데 그걸 못 혼내고 옛날에 상처가 있었는지 공감을 하라고. 무슨 공감해요? 몇 대 맞아야죠. 어릴 때는 때리고도 하지만 성경적인 잘못 말씀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애들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물론 더 큰 사랑. 저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한 번 때리고 혼내면요 100번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삐뚤게 안 나간 거예요.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은영 씨 1시간 상담할 때 60만 원 낸대요. 기도할 때 돈 안 들읍니다. 기도로 자녀 키우십시오. 기도로 직장의 길을 여십시오. 기도해서 배우자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신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고 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한 사람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본문 통해서 3가지 메시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 받고 나서 반드시 광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지금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울이 박해자 만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 읽어드리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는 광야거든요. 광야. 바울이 자기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 믿게 된 바울은요, 먼저 아라비아 광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 있는 그 광야 시간이 절대적으로 바로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라비아 그 광야 갈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놓고 말씀으로 예배로 채운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할 때 상담도 필요하겠죠. 근데 상담은 제한적입니다. 상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고민인데 목사님 아니면 간사님 상담할 일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상담할 때는 되게 나를 지지해 줄 사람 찾아다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신한다고 할 때 저 안 찾아와요. 왜요? 저 찾아오면 죽으라고 하니까. 죽도 충성해.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 찾아다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상담을 누가 해줄 때, 요청할 때 좀 무장하고 가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될지. 인간의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에서 1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자꾸 두려워 말라 하잖아요. 왜요? 전임자 모세가 너무 위대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대면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수학 정석으로 제대로 공부했던, 요즘도 봅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 예전에 홍성대 씨가 쓴 수학 정석 대부분 다 보거든요. 정석으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요, 학교 선생님에 매이지 않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졸리게 가르치건 잘 가르치건 수학 정석이 있기 때문에 혼자 그거 씨름하다가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하면요, 앞에 누가 설교하든 누가 오늘 설교합니까?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꽂히기를 바란다면 그게 대면하는 신앙이에요. 그럼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비 오는 목요일 새벽에 부교육자 설교. 그때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또 왜 나왔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바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저 아라비아 광야 간 겁니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먼저 사도인자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을 무장하는 거니까. 아라비아 광야인데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불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야. 얼마나 큰 칭찬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랑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칭찬 받고 나면 어때요? 당장 나가서 어디 뭐 개척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즉시 뭔가 하고 싶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준비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양이 넘쳐나야 열매가 풍성히 거둬지는 거예요. 준비된 양이 있어야, 준비된 실력이 있어야 고난이 올 때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광야 시간, 하나가 친해지는 시간, 예전에 황은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가고 싶은 때가 있대요. 언제냐 했더니 가장 힘들었던 때래요. 물론 다시 가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그때가 너무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지만 주님과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허락하실 때요, 낭비 같아 보입니까? 열매 없어 보입니까? 무의미하게 보입니까? 바로 그때가 사울이 바울 되는 시간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울은 부름받은 확신이에요. 부름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희미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부르심 없이 뛰어들면요, 고난과 박해 오면요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지 않고 현재 삶이 힘드니까, 가정이 힘드니까, 직장이 힘드니까 애라 신학교나 가자, 나중에 쓰러집니다. 고난이 올 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티 켄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에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직장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휘청거리는 분들 보면요, 부르심 받고 그 일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 길 간 거예요. 부러워서 고시 공부하고, 부러워서 의대 가고, 부러워서 교사하고, 부러워서 그 길 갔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 때문에 갔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뭐 학생 인권조례니, 뭐 교사권이 깨졌으니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부르심이 있는 교사는요, 아무리 사회가 힘들어도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아도 부르심 있는 교사는요, 그 학교에서 썩어지는 미랄 됩니다. 사회가 어렵다고요? 목회가 어렵다고요? 부르심이 있는 목회자는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불렀기 때문에. 저도 질문 받은 적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목회 신학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를 또 이렇게 딱 터치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형제였으니까 준홍 형제, 준홍아, 목회 힘들어, 만만치 않아, 괜찮겠니?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옆구리에 칼로 쑤셔대도 이 길 갑니다. 왜요? 부르심이 확신했기 때문에. 칼로 쑤셔대고 난도질 당해도 이 길 갑니다. 부르심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도 흔들리지 적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부르신 게 명확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 따라 가십시오. 그래야 고난 이깁니다. 부르심 따라 가십시오. 그래야 넉넉히 승리합니다. 바울은 또 뭐예요? 부름 받고 나서 부름에 앞당한 이 광야 훈련 2년에서 3년간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즉시라면요, 아마 사도 바울은요, 그런 위대한 서신서 쓰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사역 감당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는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까지 경험했습니다. 강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 도둑의 위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광야 간 거예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졌을 때 나중에 이런 모든 위험을 넉넉히 감당한 겁니다. 우리 언제나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던 길 간 분 있습니까? 그거는 좌천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곳에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광야 가운데 날 성장시킨다는 믿음, 그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도장 하나가 안 찍힐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사인입니다. 기다리고 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준비되고 변화된 만큼 이제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곳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성공이 있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성공 위에, 세상은 그 성공 위에서 너의 가치관을 만들어야 돼. 너만을 위한 신을 만들어. 네가 잘 살아야, 네가 행복해야 돼. 그게 자기 개발의 핵심이고요. 그게 세상 철학입니다. 결국 내가 신이 돼가지고 죽는 길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직장과 예배 어디예요? 당연히 예배겠죠. 가정과 예배 어디예요? 예배 중심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욕심대로 살면은 그게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 만든 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후에 준비 기간,
이 기간이 필요한 청년들도 교제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 또 직장 가서도 처음 직장 딱 되면 너무 좋죠. 가자마자 무슨 일이에요? 복사해와 청소해. 어떤 형제는 직장 사무직을 갔는데 눈 온다 눈 쏠라고 해가지고 열받더래요. 원래 그거 하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처음 불렀을 때 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좋은 것만 아닙니다. 광야가 준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준비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진장 한 8년 정도 하다가 초동부 갔잖아요. 원래 초동부 전도사 했거든요. 다시 갔잖아요. 다시 갈 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저한테 초동부 사역을 다시 해볼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실 때 진짜 단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 하나 제가 믿고 따르는 영적 아버지에 대한 신뢰. 걱정하지 않고 초등부 가서 지금 신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부터 저를 걱정해 준다시고 뭐 좌천된 거 아닙니까? 뭐 좌천이에요? 이게 승천이지. 승천 아니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이라니까요. 부르심의 그 길,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요, 버리니까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내 욕심과 열정을 추구했던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도 자랑할 거 많아. 자기의 스펙, 정체성 뭐 할 거 많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그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끝발 날린다는 거예요. 나도 스카이 대학이거든. 나 집안 잘 살거든. 이런 화려한 이력과 스펙,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걸 왜 자랑하죠? 무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름 떵떵거리고 싶으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스펙을 보고 능력 보고 재산 보고 오늘날 교회가 이거 따라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하나일 때 담대함이 생긴다고. 어떤 청년은 자기 목표가 직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가 직장이니까 취업되기 전에는 팀 모임을 안 와요. 갔다가 백수라는 얘기 말하기 민망하니까. 그 여자는 목표가 직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목적이에요. 조금만 뭐 오미크론 오고 뭐가 위험 있다고 하면요, 알아서 겨요. 알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 스펙이 목적이에요. 무슨 공부한다, 뭐 고시 공부한다고 예배 또 안 와요. 근데 예수님만이 목적인 사람은요, 다 잃어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당당해요. 약해도 당당해요. 스펙이 없어도 당당해요. 왜요? 예수님 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뭐 갖추고 연애해서 결혼이 아니에요. 없을 때 연애할 줄 알아야 돼요. 없을 때 그냥 사람들과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없을 때도 이렇게 당당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나는 비굴하지 않아. 그게 믿음 안에서의 당당함입니다. 없을 때 교제하십시오. 없을 때 나눠보십시오. 작은 거 하나 나눠보십시오. 없을 때부터 베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얻었을 때에도 넉넉히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진짜 회복할 게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바울이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바울이 포기하고 광야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진짜 회복할 능력이 이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 앞에 많은 자들이 무릎 꿇는 능력, 이 능력 회복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돈과 명예,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상 모두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걸 포기했을 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복음을 무장하십시오. 이 시대에 장년분들 계십니까? 뭐 가장이 집에서는 말을 안 듣나 가죠. 뭘 무장해야 돼요? 설득력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저도 초등부 사역하지만 애들 뭐 떠들 수도 있겠죠. 뭘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서 아이들 압도해야 돼. 성령께서 어딜 떠들어 임마 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청년들 뭘로 무장해요? 스펙 죽으라 쌌다가 나중에 메가리가 없어요. 청년들은요, 진짜 필요한 것이 결국 영적 능력입니다. 관계 속에 열매 거두는 거,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이 시대가 막 핍박하고 갑질한다고 할 때 그때도 여전히 그 직장에서 버텨가면서 하나의 나라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인 멘탈 갑이나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보십시오. 그는 기도가 건방졌습니다. 감히 스승 엘리야의 임했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아주 건방진 기도예요. 건방진데 위대해요. 대개 보면 우린 대가를 만나면요, 이런 능력은 저 대가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이런 부분은 내가 감히 손 못 대. 근데 엘리사는요, 스승의 능력을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왜 기도가 이렇게 커졌습니까? 엘리사는 확실히 포기했습니다. 부름 받았을 때 확실히 포기하고 양다리 안 걸쳤어요.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에게 200% 전념하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은 분 있습니까? 너무 많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좀 잔고가 없어져야 돼요. 야, 이달 이제 일주일 버텨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런 분들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 오히려 기도 없어요. 아이, 버티는 힘이 있네 하고. 많이 가졌습니까? 매달 그걸 제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제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까운데 넓은 집에 사는 분들 집 그만 묵상하시고 사람들 막 초대해서 집을 헌집같이 만드십시오. 아예 그냥 그 주님, 이제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더 주세요 하고 기도가 달라질 거요. 너무 넉넉하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멀리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주중 예배는 비대면, 주일은 대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냥 넓은 집 내려놓고 좀 집 좁은 데 상수동 집값, 교회가 있는 곳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 근처 집값이 오르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데 사랑의 교회도 그랬고 상수동 오른다면서요. 하지만 내가 집 평수 내려놓고 이 근처 이사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로하스로 오시는 분 계신데 내가 넓은 집 내려놓는 순간 뭐예요? 내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이사 가까운 데 와가지고 마음껏 주중 예배도 대면 예배 마음껏 예배 드리면요 그때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양다리 내려놔야 기도가 커집니다. 엘리사같이 건방지게 기도하시죠. 갑절영감 구하십시오. 그냥 내가 바라볼 때 대가가 있잖아요. 각 분야에 대가가 있잖아요. 어느 분야든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대가 보면서 부러워만 마시고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이요? 그 부러워 마시고 내가 응답 받으면 돼요.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께만 올인할 때, 예배 기도 선교에 내 모든 걸 걸 때 그거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증거하시니까 한편은 부럽기도 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매일 설교하실까? 목사님 선교 가면은 하루에 2번씩. 저 되게 부러워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어느 날 결심했어요. 부러워하지 않겠다. 나도 능력 구하겠다. 기도했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전에 대만 설교 때 아침 저녁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나도 담임 목사님처럼 하루 2번씩은 설교해서 은혜 끼치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 부러워하고 내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고 대만 갔다가 진짜 물론 설교 좀 몇 개 가져갔어요. 준비를 했어요. 왜냐 현장 가면 설교 준비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 한 7, 8편 갖고 가서 현장에 영감을 살붙여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설교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쫄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구하자. 언제 가능해요? 양다리 신앙을 깨야 돼요. 오직 충성을 결심하고 충심불사행을 한다고 하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때는요 내 기도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믿음의 교사분들 있습니까? 그 학교를 변화시킬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직장 사업가분들 있습니까? 그 직장에서 복음과 함께 영향력을 주는 거 기도하십시오. 록펠러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대의 록펠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라고요. 언제나 대가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언제 가능해요? 양다리 신앙 버리고 엘리사같이 200% 전념할 때 기도의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같이 한 가지를 붙들 때 모든 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다룰 능력을 구하고 돈 버는 능력 구하고 계약 체결돼서 우리 회사 살아가는 능력을 구하는데 성경은 다른 겁니다. 정말 구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한 분 구하시고 굳이 구할 거라면 그거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내게 복음 증거 열정 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십시오. 아버지는 덤으로 거저 얻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부와 명예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손해보는데 잘 된다는 겁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문제는 보십시오. 안 믿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울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교회 박살내려고 위장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마치 오늘날 신천지같이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돕는 자? 바나바가 나타난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자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는 그 애칭이거든요. 위로의 아들.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보시죠. 누가 바나바를 붙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 한 사람을 이제 보낼 때 하나님이 홀로 안 보냅니다.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대책 없이 우리에게 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어디 파송시킬 때 삶의 사도로 보낼 때요 직장 선교사로 보낼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돕는 자가 꼭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가면 많이 느껴요. 선교지 가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그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근데 바나바가 참 탁월하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걸로 바나바 봤습니다. 사울에 대한 영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가치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가치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그 길, 좁은 길 갈 수 있는 힘,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나바는요, 화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볼 걸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옳은 줄 알면서 손해볼 생각하면요, 행동 안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안전지대에 머물 때가 있어요. 자기 시간 안 뺏기려고 합니다. 자기 사생활 간섭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자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받는가.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재정에 손해를 받는가. 주님 때문에 내 인격에서 그 모욕을 견뎌냈는가. 몇 시를 견뎌냈는가. 손해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 주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을 알고 가이사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울의 기질이 있습니다. 싸움꾼 기질이거든요. 그 변론하는 거. 되게 의를 추구하면요, 내가 의로워서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지금 변론하거든요. 그 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변론의 끝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내가 그냥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거 안 해?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십자가 그 길 걸어가면 돼요. 결혼하신 분들 있습니까? 다른 점들이 보일 겁니다. 아내는 왜 이걸 안 합니까? 하고 남편이 이걸 왜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대신 해버리면 돼요. 저도 저희 집에 보면 우유팩 버릴 때 저희 아내는 그 우유팩 큰 거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어릴 적에 폐지 모아서 학교 갖다 주던 시절이 태어났거든요. 저는 그 팩을 찢어서 다 이렇게 물을 헹구는데 아내는 맨날 그냥 버려요. 이거 그냥 우유 다 비우고 나서 그 우유 냄새 나서 썩은 냄새 나잖아요. 그걸 그냥 끝에 살짝 막아놓고 마치 냄새를 막은 것처럼 버리다 갖고 비닐봉지에 그 우유가 새 조금 남은 게 처음에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짜증 내면 또 안 되고 그냥 내가 하고 말자. 요즘 아내는 신나게 우유를 그냥 막 던지면 전 맨날 찢어가지고 물로 헹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임하겠죠. 우리는 남과 나 다를 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말을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뭘 줘야겠습니까? 일단 기도를 줘야 되고요. 그냥 아버지가 묵묵히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묵묵히 성경 읽고 아버지가 묵묵히 자녀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들 돌아옵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자리, 초라해 보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지금 보십시오. 이제 교회는 평안해지고 좋은 일, 여기 한 단어가 이제 뒤집는 거죠.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힘들 때 우리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잖아요. 박해라는 환경, 핍박과 고난이 있죠. 그때 주의 성령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위로와 함께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왜 교회만 이렇습니까? 왜 교회만 이렇게 제한합니까? 다시 생각해보면요, 교회가 언제부터 대접받았습니까? 교회는 늘 핍박 당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순교자들의 그 피 위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싱싱하게 유지된 거라고요.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시스템화 되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믿음의 길 갈 때 고난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고난 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편하게 걷지 마시고 십자가 길 걸어가십시오. 기꺼이 손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손해 보는 거예요. 멀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 지방에 가서 우리 교회 비대면 한 번쯤 결심해 보시죠. 그 직장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어요? 직장이 부산이고 예배가 서울이면 어디 결정해야 돼요? 서울에 있으면서 그 직장을 비대면 회의라든지 아니면 내려놓고 줄게, 물론 다 할 수는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예배가 우선이라면서요. 대구에서 서울대 붙으면요, 가방 짐 싸들고 서울대 옆으로 이사 와요. 고시원 생활해도 좋아해요. 왜요? 나 서울대거든요. 그건 생산적 관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요, 예배가 중요한 자기 대학이 좋으면요, 고시원 생활해도요, 짐 다 싸들고 올라옵니다. 예수님 예배의 가치가 너무 귀하죠. 현장 예배의 가치 너무 귀하죠. 그런데 어디 멀리 가요? 어딜?
제가 누구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줘, 방향을. 예배가 중요하면 거기에 내 몸을 묶어 매는 거예요. 평수가 좁아도 이것저 살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싱싱해집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열매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홍해바다 건너니까 어때요? 그 기병들,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죠. 과거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는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뭐예요? 우리를 늘 추격하는 무리들이에요. 우리를 늘 유혹하는 무리들이에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 보십시오. 그럼요, 회사에서요 유혹 안 합니다. 주일날 출근하실래요? 말도 못 꺼내요. 철저하게 11조 해보십시오. 돈에 유혹 안 당합니다. 우리 각자의 바로의 군대가 있거든요. 이번에 철저하게 순종을 결심해 보십시오. 우리 못 건듭니다. 하나님 다 막아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준비 시간 필요합니다. 광야 시간이에요. 기다림 속에서 실력을 갖추십시오. 때에 맞게 주십니다. 부르실 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버리면 강해집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건방지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생각보다 100배로 구하십시오. 세상의 부와 명예 내려놓을 때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예배 알림 구하고 전도할 그 힘 하나님 한 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거 더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나바와 같이 손해보며 사십시오.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주를 위해 당한 고난 다 갚아주십니다. 주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희생했던 재정, 주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논쟁하지 말고 희생하십시오.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기도가 없다? 내가 기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에 한길을 넘어